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층기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많은 재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폭우가 내리고 또 전염병이 여전히 창궐하고 하나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오늘도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때문이고 오늘도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미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평안히 서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인격을 소개하시면서 저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 아시죠?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기 소개이고 또 하나님의 자기 인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제 말씀이죠. 20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특별히, 아주 특별히 형상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참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22절 23절에서 다른 계명의 내용은 일단락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형상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상의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유독 약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형상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라고 하시고 왜 그것을 경계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형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신명기를 보시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이 훈련을 받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형식으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또다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상해요. 이 반복적인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를 모세가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본질을 한 단어로 언급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을 못 봐요. 인간의 눈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인간의 눈은요, 영이라는 존재를 포착을 못합니다. 오직 인간의 형상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 형상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형상이든 너희가 그 형상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땅에서 전멸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학교를 갈 때, 어떤 가치관을 선택할 때 형상에 우리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 마음은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형상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자, 하나님에게는 형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하나님도 형상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형상이라는 게 있고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가 뭐냐?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무신론자죠. 이 칼 막스 같은 사람은요, 인간을 말할 때 물질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말 좀 더 잘할 줄 알고 조금 더 똑똑하지만 그러나 인간도 동물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하고 특징만 다를 뿐 동물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독보적인 존재고 탁월한 존재고 아예 다른 종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형상을 놓고 보면 유인원하고 인간하고 비슷하게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형상만을 가지고 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심오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특별히 인간에게 가장 신비한 부분이 뭐냐? 그 사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잖아요. 인간의 몸을 보면 그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몸통이 있고 이런 식으로 특유의 인간의 구조가 있는데, 이런 인간의 모습이 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인간의 몸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금 그 특유의 모양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주 신비하고 지엄한 거예요. 여러분, 유독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요, 영과 육이 구분될 수 없는 굉장히 심오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존재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육이고 어디까지가 영인지 나눌 수가 없는 굉장히 특이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이 충만하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몸이요, 건강한 영의 영향을 받아요. 이상한 게 뭐냐면요, 몸이 시름시름 아프다가도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몸이 회복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육신이 쇠하잖아요. 그러면 또 영이요, 육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영과 육을 딱 자르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육 일원론적인 존재인데, 사람이 어디까지가 육이고 어디까지가 영인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 육체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배불러도요, 사람이 영적으로 공허하잖아요. 허기져요. 허해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유독 이상한 게 뭐냐면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육인지 나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영적인 육의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식물은요, 전부 다 오로지 물질이에요. 그 안에 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존중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반려동물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물을 키우는 걸 사람 키우는 걸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육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천사의 경우에는, 천사는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예요. 육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조차도 우리보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말할 때 모든 사람은 피조물 위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면 그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뭘로 부활하셨냐? 영으로, 천사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 이거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이 형상, 몸이라는 게 굉장히 심오하고 그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로 타락했을 때 사람에게 임했던 가장 심각한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사람에게 가져온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영광이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손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싸고 아름다운 전등이 있는데, 그 전등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전기가 그 전구에 이제 공급이 되면 아름다운 빛을 내거든요. 그것이 바로 전등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공급되던 전기가 끊어지면서 빛을 내지 못하는 순간 전구는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유일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때 사람에게 공급돼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말씀이 공급되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부모님 밑에 사는 자녀들이요, 아름답게 자라나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격이 성화될 때 아름다워요. 고결해집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형상을 깨우기만 하면 인간이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굉장히.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동력으로는 말씀의 빛을 드러낼 수 없는데 오직 그 안에 말씀이 공급되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람의 형상이 가진 영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지능적인 동물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요. 왜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는 이 땅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택자밖에 없어요. 택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 뜻이구나. 신기하다.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씀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그 뜻을 따라서 몸을 움직이고 말할 줄 아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항상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만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전에는 말씀이 안 들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이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이 들린 이후부터 내 삶이 변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될지 나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사람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급하신 게 뭡니까? 말씀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그 말씀의 공급을 받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말씀을 공급받고 살았을 때 얼마나 인간이 영광스럽게 빛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빛나는 인간을 보면서 대단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공급되냐 공급되지 않냐,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천사보다 고결한 존재로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인지하는 정상적인 구조가 뭐냐? 자, 여기부터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사람이 세상을 인지하는 정상적인 구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을 해석하는 게 사람의 구조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담이요, 선악과의 형상을 먼저 본 게 아니고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그게 이런 거죠. 너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녕 너는 죽는다, 이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그러자 아담이 한 일이 뭔가? 선악과의 형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상에 속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과일인지 정확히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선악과를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해도. 그러니까 사람은요, 들은 말씀으로 그 형상들, 보이는 걸 해석하는 게 인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오던 날, 이 영광의 구조를 바꿔버렸는데 그게 뭡니까? 먼저 형상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열매의 형상이 이렇게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한데, 이걸 먹으면 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이거예요. 맞냐? 형상한테 먼저 마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잖아요. 이 사고 구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듣고 보이는 세계를 해석하는 게 생명의 구조고 영광의 구조인데, 형상에게 마음을 뺏긴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판단하는 죽음의 구조로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형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석하는 순간 너와 나 사이는 파국을 맞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는 순간 인간은 죽음이 예정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봤으면 그 고난을 안 당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몰려왔던 이유가 뭡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서 형상에 먼저 마음 뺏긴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인간이 이 땅에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결혼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혼 가운데서 고난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암직한 이성을 해석해야 그 이성의 이 정체가 뭔지 그게 보이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했냐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이성의 형상의 마음을 뺏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뭐냐?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하나님 안 믿는다는 이유로 포기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맞나? 그러면서 그날 하와가 속았던 것과 똑같이 선악과 같은 상대를 덥석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그 후로 가정은요, 심각한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상대와 결혼하신 분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면요, 틀림없이 그게 있어요. 형상의 마음을 먼저 뺏겨버리니까 하나님한테 들리는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 다음 수순이 뭐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여러분, 돈의 마음 뺏기잖아요. 물질, 여러분 경계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돈이 이렇게 좋은데, 아니 돈이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왜 자꾸 돈을 일만하게 이 근원이라고 하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의 인간이요,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돈이 내 앞에 들어왔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돈이 복인지 독인지 말씀으로 해석해야죠. 여러분, 먼저 형상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형상을 보면 절대 틀림이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해석하면 올바로 해석이 돼요. 이성도 해석이 되고 뭐 직장도 해석이 되고 내 앞에 굴러 들어오는 돈도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상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 구조로는 절대로 말씀이 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형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 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다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형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날이 와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큐티를 안 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큐티를 안 하고 그냥 인터넷을 딱 켜는 순간 있잖아요.
제 안목의 정욕을 빼앗는 물건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제가 물질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요, 시계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자동차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옷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세상에 있잖아요, 제 마음을 뺏는 형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큐티 안 하잖아요. 마음이요, 금방 뺏깁니다. 그리고 이거 무리해서라도 이거 지출해가지고도 내가 이거 좀 사볼까? 이런 마음이 저를 휩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형사에게 마음을 뺏긴 적이 있었는데, 제가 22살 때부터 유학의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그 첫 발걸음을 시작한 게 26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6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갔어요. 유학을 가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날 공항에서요, 이제 그 26살 때 처음으로 공항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공항을 가자마자 제 마음을 완전히 뺏는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날 이제 공항에 갔던 저를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처음으로 공항에 왔던 촌놈 티가 너무 났어요. 이게 지금 고속버스 타고 지방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는 거니까 그날 진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요,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모든 게 처음 보니까. 아니,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 장소는 처음 가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해 있고 공항이 얼마나 신기한지 저도 모르게 계속 두리번 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저거 공항 처음 왔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 여행 가방을 보면요, 누가 봐도 외국 처음 가는 사람처럼 주렁주렁 짐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깨에 하나 메고 저쪽 어깨에 하나 메고 목에다 하나 걸고, 그 다음에 막 이따시만한 이 트렁크 하나 들고 다니고, 짐이 주렁주렁한 거예요. 왜냐? 외국에 처음 나가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가방 안에 온갖 물건을 다 넣고 다녔거든요. 뭐 라면이 필요한지, 라면 물 끓일 포트가 필요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민 가는 사람처럼 있지 않습니까? 다 들고 다녔습니다. 다. 이렇게 저는 이 촌스러움으로 온갖 두려움과 긴장감에 첫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제 눈앞에 나타난 형상이 뭐냐?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이 비즈니스석 승객이거든요. 웬 신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그분이 손에 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너무나 가볍게 있잖아요. 무슨 버스 타는 사람처럼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분에게 비행기를 타는 일은 늘상 있는 일 같았고, 외국을 나가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는 게 마치 내 옆집을 가는 사람처럼 너무 자신감 있고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촌놈은 부산 땅을 가도 너무 먼 땅인데, 이분은 외국을요, 옆집 가듯이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는데 스케일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그런데 제가 그 뒷모습을 보고 딱 생각했던 게 뭐냐? 저게 바로 세계적이라는 말의 뜻이구나. 그분은요, 세계적인 사람인 거예요. 세계가 두렵지가 않고 세계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너무 세계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꿈을 꾼 게 뭐냐? 나도 저 사람처럼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주제를 모르는 얼마나 형편없는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으면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인 거 중요하죠. 쓰임받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으세요. 그런데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 눈에는 그 세계적인 형상에 사로잡히면서 거룩은 간데가 없고 야망에 그날 불이 붙은 거예요. 완전히 야망에 불이 붙은 거예요. 세계적인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요,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형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배우자하고 왜 결혼하셨어요? 형상에게 뭔가 마음 뺏긴 게 있는 거예요. 학벌에 마음 뺏겼든지 외모의 마음을 빼앗겼든지, 하여튼 뭐가 형상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형상이라는 껍질 안에 뭐가 있죠? 그래서 고난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오는 겁니다. 형상에 뺏기는 날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어제 말씀 4절을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로 너희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형상에게 네 마음 뺏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요, 제가 봤던 신사의 형상처럼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결국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그 화려한 형상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내가 그 뺏긴 마음을 도로 찾아오겠다, 이 말 뜻이에요. 그날은 와요. 우리가 형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그 날도 오고요, 하나님이 뺏긴 마음을 되찾으러 오시는 날도 와요. 그러면 형상에게 뺏긴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간단하고 당연한 건데, 내가 마음을 뺏겼던 그 형상이 무너지는 그날,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결혼했던 그 배우자의 형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죄성을 발견하는 그날,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형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 다시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구조예요. 형상에게 마음을 뺏겼던 인간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그거 무너져야 돼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이 불신결혼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거 깨달으려고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불신 결혼했던 배우자의 형상이 무너져야, 아름다운 형상이 무너져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형상에게 마음을 뺏겼는데 말씀이 들릴 수는 없는 겁니다. 형상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에 대한 반감과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뺏었던 육의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 영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말씀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을 완전히 뺏었던 그 형상이 뭐였습니까? 그 대형교회거든요. 그런데 대형교회를 갔다가 그 대형교회의 형상이 무너지던 그날, 그때서야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보이는 형상을 통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갈갈이 찢겨져서 서로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벌였던 시기가 있었고, 이것을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국은 스케일이 달라요. 여러분, 전쟁을 벌였던 이 춘추 전국시대의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549년이에요. 549년 동안 날마다 전쟁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전국시대를 끝내고 전국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그 유명한 진시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허무한 게, 진시황이 죽자 그가 세운 진나라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립니다. 3년 만에. 그러면 그 진나라가 망하게 될 때 먼저 있었던 일이 뭐겠습니까? 망하기 전에 여러분, 진시황이 죽을 때가 되니까요, 먼저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나라의 모든 신하를 제치고 그 나라를 장악한 사람이 조고라는 환관이었습니다. 환관이 나라를 장악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는지 나중에는 이 사람의 권세가 왕을 넘어서게 돼요. 권력이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죽자 아무것도 모르는 호해라는 왕자를 세운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꼭두각시로 세우고 이 조고라는 환관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조고가 자기 사람과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가리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황당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날 신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조고가 왕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 말을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선물했던 말을 끌고 왔는데 보니까 말이 아니라 사슴을 끌고 온 거예요.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사슴을. 그러니까 왕이 보고, 아니 조고야, 아니 이게 사슴이지 어떻게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고가 신하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말입니까 사슴입니까? 나는 말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은 거예요. 이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사슴을 보고 말이란 거 한 거예요. 아니 말이죠, 이게 어떻게 사슴이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강직한 사람들은 이게 사슴이지 왜 말이냐, 그 무서운 새치어로 왕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직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슴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고요. 사슴을 말이라고 진실을 말했던 사람들은 싹 다 죽였어요. 그런 식으로 나라를 어지럽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이게 바로 위록지마, 즉 사슴을 말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쓴소리하는 사람, 강직한 사람이 싹 사라지니까 나라가 난장판이 되면서 진나라가 3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조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멸망한다고 할 때, 하나님하고 멀어진다고 할 때 반드시 그 전에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 있어요. 먼저. 그게 뭐냐, 자기 주제를 보지 못해서 필경 교만해지거든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비참하게 멸망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이 원인이었어요.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전부 다 교만이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교만은 무조건 패망으로 가는데, 그러면 사람이 왜 교만해질까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주변에 쓸소리 해주는 말씀이 들리면서 나를 보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쓸소리 해주는 사람 있고 쓸소리가 들리면 안 망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 키워보시잖아요.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는 언제나 쓴소리 하는 게 교육이에요. 게임하지 마라, 유튜브 보지 마라, 공부해라, 골고루 먹어라, 늘 쓴소리거든요. 그런데 쓴소리 해주는 부모 있고 쓴소리 잘 듣는 자녀 중에서 잘못되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야,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쓴소리 해주는 부모 없고, 부모가 쓴소리 할 때 그걸 잔소리라고 하면서 안 듣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없이 내가 가진 권력의 형상을 보고, 내 재능의 형상을 보고 내 성취라는 형상에 빠져버리니까 인간이요, 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고 쓴소리 잘 들린다,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쓴소리하는 말씀이 듣기가 싫어진다. 내가 언제까지 이 말 듣고 살아야 되나? 아유, 맨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쓴소리만 하나? 여러분이 쓴소리하는 말씀이 듣기 싫어진다? 그게 위험이 다가오는 첫 증상이고, 그래서 내 삶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사라진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쓴소리 몇 번 하다가 저도 상처받거든요. 자꾸 거절하면. 안 해요. 아니,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날마다 상처받으면서 쓴소리를 해요? 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쓴소리 하다가 계속 거절당하고 안 듣잖아요. 저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요, 쓴소리 하는 사람이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망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주변에 이 사슴을 말이라고 해주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면요, 망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인생의 모든 해석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망해요. 근데 망한다는 게 이 땅에서 가난해진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옥 가요. 여러분, 쓴소리하는 말씀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인간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악의 저주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때 그 전조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버리시는데, 그러면 그 전조 증상이 뭡니까? 재미있게도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쓴소리 듣는 것을 너무 싫어했는데, 중요한 건
쓴소리 해주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금송아지 형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어도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모세 되게 싫어했어요. 백성들이 맨날 쓴소리 하니까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도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약속의 땅을 갔어요. 그런데 쓴소리 해주는 모세가 죽는 바로 그날, 그 후로 우상이 너희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형상에게 마음 뺏기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그때 인간은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재난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파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파탄나는 건 영적인 재난의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쓴소리, 힘든 말씀 듣는 게 지겨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삶을 해석하면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내 삶에 나를 이 죄로 이끄는 형상들한테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하는 전조 증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이 들리시냐? 이거 있잖아요.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책망의 말씀, 쓴소리를 들은 게 언제입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쓴소리 해주는 모세가 살아 있습니까? 만약 내 주변에 내가 말을 사슴이라고 할 때 정말 사슴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사람만 내 주변에 가득 찼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내 곁에 쓴소리 해주는 모세 같은 지도자, 부모님, 배우자, 목자님, 지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택자이고 여러분 사는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내가 거룩에서 멀어져 있어도 내 배우자가 내 편 들어주면요, 그거는 불행한 가정이에요. 망하기 직전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쓴소리 계속해주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힘든 말을 전해주는 모세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 쓴소리가 자꾸 들리는 구조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해주고 저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모세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뺏길 때가 있죠. 그냥 아파트에 마음 뺏기고, 돈을 벌 수 있는 이 형상의 마음에 뺏기고, 어떤 이성에게 마음 뺏기죠. 그때 누군가 정신 차리라고 좀 쓴소리 해주거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구원받은 택자구나, 이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에서 쓴소리 가운데 늘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정말 나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형상으로 와서 나를, 내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이 거짓말을, 이 형상의 위험함을, 우리가 오늘도 이 위험함에서 빠져나와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쓴소리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형상들을 해석해 나가야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쓴소리 해주는 모세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쓴소리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형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해 주시는 쓴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그래서 그 귀를 닫아버린 위험한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모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소리가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아름다워 보이는 형상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아름다운 형상들을 해석하여 오직 구원의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